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 봉독해 주십니다.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스왈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 동업자도 잘 만나야 하고 상사도 잘 만나야 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집중해서 3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저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여 주님 섬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세파에도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저들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실한 아버지여 또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 사기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처럼 아버지여 잘못된 자들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들 굳은 마음을 하여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반석 같은 믿음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실로 저들이 일생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은 신실한 배우자들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직장 안에서 직장 아버지여 좋은 직장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와 상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아버지여 좋은 친구들 또 아버지여 좋은 담임 선생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선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속에 통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불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 감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눈 감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창세기 오늘 창세기 관련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성경고사가 7월 8월 했는데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만 봅니다. 아셨죠? 이번 7, 8월 7월부터 8월에 보게 되는데 매주 봅니다. 매주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시험을 보게 되고 첫 번째 주에는 한 주에 이 두 장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고 둘째 주에는 3장에서 4장 1장 2장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3장 4장 시험을 보는데 자 시험 통과 기준은 자 문제는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항이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 20문항 중에서 12문제 이상 맞히면 60점 이상이면은 자 1회전, 2회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차전으로 창세기 3장에서 4장 역시 그다음에 역시 20문항 객관식 사지선다형 60점 이상이면은 그다음에 5장, 6장 시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9장,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1장에서 5장까지 역시 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경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자 올라갑니다. 그 다음 6장에서 그 다음에는 10장까지 역시 20문항 객관식 60점 이상이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 1장에서 10장까지 봅니다. 역시 20문항 해서 여기서 이제 성적 여기서는 60점 이상이 없어요.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성적순으로 아셨죠? 네. 시험 문제는 사지선다경이고 주보에 예상 문제가 다 문제하고 답이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도 한번 보고 성경 안 보고 주보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봐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주일날 5시 50분부터 교회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5시 50분부터 6시 반까지 40분간 시험을 봅니다. 20문제니까 뭐 금방 끝날 거예요. 끝나고 저녁 예배 참석을 꼭 하셨어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쭉 7월 8월 달 보게 되니까 저 앞에 나와서 떨리신 분들은 시험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7, 8월에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창세기 11장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은 내년 1월, 2월에 시험 볼 거예요. 6개월 단위로 1월, 2월에. 그럼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7월, 8월, 7월, 8월에 금년 7월, 8월에 1장부터 10장. 내년 1월, 2월에 11장부터 20장. 내년 7월, 8월에 21장부터 30장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시험 한꺼번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우리 1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나요? 몇 세죠? 127세. 1번 120세. 120세까지 산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모세. 2번 127세. 3번 137세. 137세까지 산 사람이 누구죠? 야곱. 4번 175세. 175세는 누구죠? 아브라.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뀌어서 180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180세까지 산 사람은 누구죠? 이삭.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60점 이상이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합격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나요? 자, 복습했으니까 찾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 어디?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자,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누구에게서 샀나요? 7절 8절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서 샀죠? 해쪽 속 에브론. 해쪽 속 에브론에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희망한 땅은 9절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에브론을 이야기하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희망한 땅은 어디죠?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굴. 주인이 누굽니까?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또 11절 16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에브론이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우리 사이에 무슨 돈 받고 주냐,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베풀고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받은 것이 평소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처세했느냐.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지만은 자, 그것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에, 그들 집안에 결혼이 있다든가 누가 죽었다든가 했을 때 가서 참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잔치 있을 때 또 이렇게 베풀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 에브론도 아마 신세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이 말하기를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뭘 그러느냐,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냥 주겠다, 아마 이렇게 에브론이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받지 않았는가? 자, 그냥 받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죠. 사이가 틀어질 때는 받은 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했어. 자, 아니 줘놓고 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무 증거가 없잖아. 이걸 뭘 누가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면 증거가 없어. 그냥 본인은 빌려준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증거가 없어. 증거가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은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은 오고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죠. 천국은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건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 천국 가는 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예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지불할 수 없는 대가.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었어.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거저 얻는 것처럼 보이죠. 자, 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었어. 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누구 은혜를 찬양해야죠? 예수님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거죠. 자, 이건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 이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무연립성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7족속, 7족속과 치열한 전투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것들과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 그 주인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또 물질, 돈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사회 속에서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생활 하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은총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사 문제 하나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큰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게 되어지는지.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게 될 때에 평생 싸워야 해요. 평생. 그렇잖아요. 평생 갈등이 있어.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 배우자가 원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걸 틀어버리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가, 이런 게 없이 거저 그냥 쉽게 정말 나는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던 분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앞선 누군가가 이미 그런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지. 그러나 역시 자녀 역시도 또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역시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되고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배우자 만날 때에 십자가 져야 했어.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이런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엄청난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해방하고 1945년 이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지 몰라. 이 공산주의 박헌영이 남로당 남로당 조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았어. 만약 그대로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우리가 옛날 레바논처럼 계속 좌익과 우익 간에 막 폭탄 던지고 저기하고 암살하고 6.25라고 하는 전쟁의 대가를 치르면서 공산당들을 싹 북으로 쫓아오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우리 6.25 때의 많은 우리 군인들이, 학도병들이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자에서는 대한민국을 얻기 위해서 광복,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고 한다면은 6.25 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5.18을 벌기 위해서 중동에 가가지고 그 열사 속에서 딱 배달해서 올람에 가서 목숨 내걸고 싸워야 하고, 우리 이 여성, 우리 또 선배님들은 저 동독에 가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는 치매 환자들 저기들 그거 치우면서,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우리 독일에 간 간호사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또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내걸면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위아를 벌어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쌀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밥벌이했어, 수고를했어, 다 하고 자녀들 나만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녀들 길러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만 합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지. 자라면 또 시집 보내야지. 혼숙감 해줘야지. 결혼하고 나면 또 손자 손녀들 낳게 되면 또 손자 손녀들 가서 또 다 애들 또 봐줘야지. 일평생 이렇게 하는 거 일평생. 거저져지는 거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다 대가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운영되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가 교회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성교원금도 하고 구제원금도 하고 이렇게 건축원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선교와 구제를 행할 수 있고 교회 부채를 다 갚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거저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다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어. 거저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이른 새벽부터 그냥 와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고 일터 나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 선교 구제비로 2억 8,500만 원을 지출했어. 이거 우리 교회처럼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더구나 작년에는 건축 부채까지 다 갚은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500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 이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나는 그래서 교회 등록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저기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양반은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 다 헌신 있고 눈물 있고 땀 있는 거죠. 나는 아무 희생도 쓰고도 아니하고 거저 얻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도둑놈은 심보지. 도둑놈은 심보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든지 간에 여러분 내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다 지불해야 할 너희가 지불해야 할 너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이거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 가나안 땅에 일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송송이 우리 소목사도 저녁마다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다 하고 새벽곡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저기 하고 다 이런 헌신이 이건 그냥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서기관에 있었지만은 그걸 진급한 지 6개월 만에 내려놓았어. 그때 제가 40대였어. 요즘 이 공무원 구급 공무원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 받은 퇴직금 드리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돈 1억 9번당 살 때에 넣어놓고 아직도 못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드린 거고 내 것도 교회에다 빌려준 건 또 빌려준 거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다 여러분 이 한 교회도 담임 목사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 20개월 때 이제 퇴직 이거 응급 적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해마다 퇴직적금을 제가 들었어요. 거의 10한 7, 8년간.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했냐? 전부 중간에 깨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다 다 다시 헌금을 했어. 전부 헌금을.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28억이라는 부채를 이 짧은 세월에 갚는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부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는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해야 할 일들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그냥 됐겠습니까? 담임 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포교육자들 이렇게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들 사립 있지만 뒤에 가서 보세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우리 지고이나 가서 보면은 받는 거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이 근속수당만 달라. 올해는 파트든 전임이든 근속수당이 1년에 3만 원이요. 저희 담임 목사들 이제 21년 하고 있으니까 이 근속수당만 있지 다른 것은요 똑같아요. 저희는 활동비는 우리 포교육자들은 현찰로 주지만 담임 목사들은 현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다시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 담임 목사들이 1년이면 헌금을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재투자하듯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런 과정 속에서 쭉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담임 목사들이 자기가 다 저기 하고 하면요 작은 교회 안에서 뭐든지 간에 이런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 살림들 해보고 다 하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올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님들 참 수고가 많았겠구나, 헌신이 많았겠구나. 거저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런 부분들 쭉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또 11자 광고하는 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도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치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쭉 이렇게 해가면서 해나가는 것. 이걸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담해야 할 내 희생 몫이 있어. 헌신의 몫.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늘려야가 아니라 나는 내가 또 담당해야 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분들이 그래도 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가 다 헌신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참 앞장서서 설선수 보면서 헌신들도 많이 하고 우리 또 평신도 분들도 다 이렇게 헌신해서 쭉 하고 우리 오이자 성도님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참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우리 저기 자기 힘으로 못 하잖아요. 저번 날은 우리 오이자 성도님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야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석에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게 되면 그의 반머리, 이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이건 에브론 밭 가장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입하려고 했던 이 장지 동굴이 에브론이 소유한 밭 한 가운데 어느 끝 지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은 맹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지만 길이 없어.
그래서 그 땅을 살려면은 길 되는 부분까지 사야 나중에 그게 죽은 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지 않지만은 안 그러면 맹지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땅에서도 갈 수가 없잖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을 놓을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사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은 400세겔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자, 이런 것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목적은 천국이지만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불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사회 구원이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그런 데 대해서 않느냐? 교회가 그냥 높은 탑만 쌓아가고 땅만 넓혀가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정작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데 대해서 교회가 너무도 이런 데 대해서 무심하지 않느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또 학생들 이 학비, 장학금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해야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막벨라굴로 가는 길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구나. 자, 이게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이 교회는 구제 사역을 선교 사역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구제는 교회의 적이가 아닙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그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가난한 자들이 사는 갈릴리에 가서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도 하지만은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쭉 보조를 맞추면서 교회는 교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더 크게 짓고 막 뭘 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 투자할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수만께 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번 에베베스 누리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옆에 교회들 가라가면 되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상가수만큼만 있으니까 어느 교회나 자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든 게 있으니까 가도록 가는 거예요. 자꾸 내 교회만 넓혀 나가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요즘 여러분들 가끔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온천이고 뭐고 했다가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거 학교가 무슨 뭐 유령의 집처럼 대학교가 유령의 집처럼 된 대학들이 여러분 지방에 보세요 지금. 지방만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까지 지금. 그래서 교회는 땅 넓게 하고 뭐 건물 크게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이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또 주민들이 보고도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민속촌이 아이고 시간 지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